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셔서 해오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쯤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바라신다면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드렸다. 마음 졸이시면서 예수님은 더욱 힘써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에서 일어나서 제자들한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은 마음이 괴로워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나요? 일어나 기도하세요. 그리하여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유다라 하는 사람 곧 12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맨 앞에서 왔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입맞춤으로써 인자를 넘겨주는 건가요?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닥칠 일을 알아차리고서 여쭈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러고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멈춰요. 그만둬요. 그러고는 그 귀를 만져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이닥친 대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들과 원로들한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것이요. 날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성전에 있는 동안에 당신들은 나한테 손을 대지 않았소.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 시간이요. 어둠의 권력이 설치는 거요.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싸우시는 모습을 누가가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만나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가 어떤 일을 이루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두려움, 유혹 등등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의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자라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으로 보고 또 기도를 요청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유혹에서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주십시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일까요?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갈등, 고통은 얼마나 클지 아마 그러한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였는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준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고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그 기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천사가 그렇게 힘을 주고 있다. 우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주는 것을 뭔가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거 말고 저거 말고 어려운 길 말고 좀 쉬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천사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천사는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드리는데 그 고통의 기도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북돋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졸이시면서 더욱 힘써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힘써 기도하시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누가가 그렇게 관찰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힘을 주면 기도가 그냥 저절로 막 나올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무슨 힘든 과정 속에 있더라도 그 기도의 시간이 정말 평온하고 즐겁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천사가 힘을 북돋아 주는 기도는 그 고통의 그 간절함과 그 갈등이 끝까지 가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향한 그것이 더 힘을 받아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천사가 돕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정말 우리는 천사가 돕는 그런 기도를 해봤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저 형식적인 기도, 그렇게만 기도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을 해보게 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애들한테 와서 보시니까 다 자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괴로움이 지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순간에도 잠을 잘 수 있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그 육신의 피곤함을 전혀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왔습니다. 배신자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신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군대들이 와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그 친위대들이라고 성전 치안 책임자들일 텐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죠. 누가는 어떤 사람 하나가라고 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른쪽 귀에 이 상처를 입은 사람의 이름까지도 다 나중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기록해 놓는데 누가는 그 사람들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성급하죠. 참 조급하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거죠. 화가 나니까 충동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반응해 버리는 거죠. 왜 이럴까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전에 그들은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무슨 일을 어떻게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도전을 해보게 됩니다. 원수들이 나타나면 복수하려는 유혹에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고, 또 금방 충동적으로 무슨 일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절제할 수 있고 신중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순간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유혹과 불평,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무기이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견디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완벽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더 온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삶이 우리를 그 순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옆에서 잠든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길에 나태해지거나 지치지 않기를,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우리가 원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배반한 제자 유다의 모습 속에서도, 또 섣부르게 검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급함과 충동적인 행동을 버리고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